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대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병든 것과 각종 문제들, 그리고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내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 의도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손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 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유명한 스타들이 있을 때 그들을 만나서 따라가면 그들의 매니저나 보디가드들이 가로막고 건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TV에서 봤을 때 연예인들이 밥 먹을 때 사인해달라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 개인적인 시간 때도 그렇게 방해받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에도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들을 내치거나 거절하지 않고 끝끝내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정말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바쁘실까봐 연락 안 하고 나 스스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기관들은 바알세불 즉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나라 같은 백성들끼리 어떻게 팀킬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적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죠. 다른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가끔은 내부에서 반란과 배신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즉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서로 지체들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다툼과 분쟁으로 싸우는 모습들이 있죠.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다 원수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요 지체고 또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사랑과 격려로, 선행으로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전쟁의 원리가 나와져 있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정말 가장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데, 그 강한 근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원수 마귀를 바라보며 마귀와의 싸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외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이 계속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대적하여 마귀의 공격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그들 이겨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 뜻 안에서 돕고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31절부터 35절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가족과 남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이고 모친이다. 지금 진짜 혈육 모친과 동생들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가족이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거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복음의 메시지이죠. 우리가 유명인들과 인맥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연예인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락하고 관계를 맺으시겠다, 친척, 가족 같은 관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는 누구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누구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형제여 자매여 모친 가족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며 또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원수 마귀를 철저히 경계하고, 그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로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요구하면 들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늘 주님께 쉬지 않고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